오늘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어제 우리 아침 기도회 마치고 내일 비가 많이 온다는데 성도님들이 안 오는 분이 많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평소보다 조금 더 오셨어요. 더 오셨는데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웨더 크리스찬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날씨에 영향받는 크리스찬. 웨더 크리스찬이 아니라 우리는 에브리데이 크리스찬. 에브리데이 언제든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돼야지 날씨에 따라서 영향받아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주일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가 준비하고 축복하는데 제가 이번에 2주 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국을 다녀왔지 않습니까? 한국에 가서 친지들, 가족들을 만나고 옛날 이야기 많이 합니다. 우리 어머니하고 삼형제가 20년 만에 만났거든요. 삼형제가 함께 모이는 건 22년 만에 만났는데 그냥 이런저런 재밌는 이야기 나눴어요. 삼형제 중에 누가 어릴 때 제일 사고를 많이 쳤습니까? 그걸 우리 어머니한테 묻기도 하고요. 우리 어머니가 답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아니더라고요. 다행히 저는 아니었고, 그렇게 답도 해주시고, 그런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참 재밌는 이야기 나누다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꼭 이상하게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정치 이야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치를 좋아해서 그런지 꼭 보면, 이야기 하다 보면 정치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됐어요. 또 아니면 뉴스를 보다가 무슨 또 정치 관련 현안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정치 이야기를 스탑시키고 정치 이야기는 안 하는 걸로 합시다. 중단을 지키고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참이냐 거짓이냐 진리냐 거짓이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어떤 누구에게 유리한가 이런 것들을 따지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정답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잘못하면 마음을 다칠 수도 있고 또 상처를 입힐 수도 있고 심한 경우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좀 하게 되는데 정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이 참과 진리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정치라 할지라도 참과 거짓, 또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와 또 성경을 벗어난 세속주의 속에서 나타난 어떤 거짓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이 구별을 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지난 주간에 제가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불편했던 뉴스가 있습니다. 한국 뉴스가 아니고 미국 뉴스였습니다. 미국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연방 하원 의원에서 미국의 모든 주에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이제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많은 고민을 하게 하더라고요. 정말 많은 고민을 하게 했습니다. 성경에는 정말 여러분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그것을 옳다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는 많은 이 동성 연애자를 비롯하여 동성 간의 결혼도 현재 많이 일어나고 있는 줄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 가운데 혹은 우리 성도님의 손주들 가운데 그런 자녀가 있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다면 저도 참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쉽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것이 그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참과 거짓의 문제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요. 진리와 거짓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성경에서 과연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으며 또 이것이 과연 인간이 편하고자 하는 세속주의는 아닌지를 우리가 서로가
각자가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면서 결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미국 땅이 그 옛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교도의 정신으로 신앙으로 세워졌던 이 나라가 정말 더 이상 세속으로 죄악된 길로 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땅이 더욱더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반기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말하면 뭐 좀 이름이니까 예수님을 제외하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굉장히 기다렸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메시아를 알 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겉으로는 기다렸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정말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지난 구약시대 동안 몇천 년 동안 이 땅에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다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외서로부터 고난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침략을 당하고.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언제입니까? 그 아수르에게 망할 때부터,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부터 망하고 나서부터 수천 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계속 망했어요. 계속 독립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나라가 망해가지고 뭐 바벨론이 이제 나라를 점령을 했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망하면 그때 독립을 해야 되잖아요. 보통의 경우 그때 독립을 못합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점령하면서 또 페르시아의 그 속국으로 이스라엘은 살 수밖에 없었어요. 페르시아가 망하고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헬라가 일어났을 때, 알렉산더 대왕 헬라가 일어났을 때 그때 독립을 해야 되는데 그때도 역시 독립을 못해요. 뭐 헬라가 망해도 로마가 또 정권 잡을 때 그때도 독립 못해요. 계속 독립을 못합니다. 그 나라가 세워진 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945년입니까? 42년입니까? 그때 시오니즘에서 그때 나라가 세워진 게 몇천 년 만에 처음이에요. 몇천 년 만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땅이 메시아가 와서 좀 뒤집어 주기를 바랬어요. 메시아가 와서 뒤집어 주기를. 근데 메시아가 와서 뒤집어 주기를 바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람들은 메시아가 안 오기를 바랬고 이 땅이 뒤집어지는 것을 바라지 않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누구겠습니까? 그건 누구냐면요, 나라가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었던 사람. 우리 옛날로 말하면요,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지에 있었지 않습니까? 일제 식민지에 있어서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독립을 마음으로 바랬습니다. 그런데 독립을 바라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위 말해서 친일파라고 할 수 있죠. 일제하에 높은 자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뭐 이완용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일제 시대에서 굉장히 높은 자리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뒤집어지질 바라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땅에 메시아가 와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메시아가 이 땅에 빨리 오기를 소망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중에는 메시아가 겉으로는 메시아가 와야죠,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리죠 하면서도 속으로는 안 오기를 바라거나 혹은 늦게 오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대표적인 사람이 당시 유대의 왕이었던 누굽니까? 헤롯입니다. 헤롯이에요. 지금 헤롯 왕 때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헤롯이 누구냐면요, 헤롯은 유대 분봉왕입니다. 유대 분봉왕이 뭐냐면, 이때는 지금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으니까
로마 황제가 있었어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황제가 그 전 유럽을 다 다스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왕을 세워요. 지역마다 분봉왕이라고 지역마다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이 당시에 헤롯이었어요. 헤롯이었는데 여러분 성경에 자세히 보면요, 헤롯이라는 이름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리고 구분이 안 돼 있어요. 구분. 그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 왕이죠. 세례 요한이 죽을 때 누가 죽었느냐면 헤롯이 죽였어요. 그런데 이 헤롯과 그 헤롯이 같으냐? 같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아버지고,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은 이 헤롯의 아들 헤롯이에요. 헤롯 왕 2세죠. 옛날 사람들은 왜 1세, 2세, 주니어, 시니어 뭐 이렇게 이름을 지었나 모르겠어요. 미국 사람들 아직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신데.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그 야고보서 제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제자를 이야기할 때 야고보가 가장 먼저 뭘 당했다 했죠? 순교를 당했다고 했죠. 순교를 당할 때 순교시킨 왕이 누구냐면 헤롯입니다. 그 헤롯은 또 누구냐? 이 사람이냐? 아닙니다. 이 사람의 손자예요. 손자 헤롯입니다. 손자 헤롯. 그러니까 이 헤롯이 이름이 똑같아요. 그냥 헤롯. 이거 좀 구분을 좀 해놓든가 이름을 바꿔놓든가 해야 되는데 이름이 똑같으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헤롯 1세, 헤롯 2세, 헤롯 3세. 뭐 정확하게는 뭐 헤롯 안디바스, 헤롯 안디바 뭐 있는데 우리가 좀 어려워서 잘 몰라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 구약에도 또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왕 알죠? 여러분 바로 왕. 바로 왕도 있잖아요. 바로 왕도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지 않습니까? 그때도 애굽의 왕은 바로였고, 모세가 출애굽할 때 그때 애굽의 왕 이름도 누굽니까? 바로 왕이에요. 그때도 바로 왕이에요. 그런데 그 두 개의 시간 차이가 400년이 넘죠. 400년이 훨씬 넘죠. 50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도 이름이 똑같아요. 왜 이름이 똑같으냐? 이 바로 왕도 말하자면 닉네임과 같은 거예요. 닉네임. 그래서 그 밑으로 다 바로 왕이에요. 다 바로가 파라오 아닙니까? 파라오. 이 태양신 바로. 그래서 사실은 이름이 바로 뭐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냥 바로 왕이라고 돼 있어요. 바로 왕이라고. 이름이 굉장히 복잡한데, 자, 이 헤롯 왕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이 사람은 어느 사람이었냐면 유대 옆에 있었던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돔 사람이었죠. 에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에돔 사람이었는데 그가 유대교로 개종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짜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권력의 욕심이 나서 이 유대교로 개종을 하고 유대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은요 굉장히 권력욕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욕이. 자기 권력을 많이 가지기 위해서 부인을 여러 명을 뒀고, 그러니까 이 정적들하고 자꾸 결혼을 하는 거죠. 정적들하고 결혼을 해서 이 식구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10명이었고 자녀도 여러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권력에 맞서는 사람은 다 죽입니다. 아내도 죽이고 자식도 죽였어요. 자기 권력에 대항할 것 같은 사람은 다 죽입니다. 그러나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요. 뭐 예루살렘에 어떤 원형극장도 만들고 수도 공사도 하고,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성전이에요. 이 헤롯이 지은 성전이죠. 헤롯이 지었다가 나중에 다 파괴된 성전입니다.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그 옛날에 이미 다 파괴가 됐고, 그리고 나중에 스룹바벨과 그 사람들이 두 번째로 성전을 짓지만 그거 역시 또 파괴가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헤롯이 40년간 즉위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비교적 좋아했어요.
비교적 좋아했던 사람이 헤롯입니다. 그러나 권력 욕심은 굉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슨 소문이 들립니까? 동방에서 어떤 박사들이라는 사람이 오더니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 하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소문이 아니라 지금 우리 본문에서 읽었잖아요.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이야기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여기 어디 왔다는데 혹시 아느냐라고 유대의 왕 헤롯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권력에 눈이 멀어가지고 권력을 위해서는 자기 자식도 죽이고 부인도 죽이고 정적은 다 죽이고 아주 그냥 악랄한 짓을 다 했던 사람이 헤롯인데 듣도 보도 못한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이 얼마나 또 약은 사람인지 예수님이 이 사람을 여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우. 얼마나 약은 사람인지 뭐라고 합니까? 나도 나중에 경배할 테니까 혹시 찾거든 돌아오는 길에 나한테 좀 이야기해달라. 그럼 나도 나중에 가서 경배하겠다. 그럽니다. 아주 약은 사람이죠. 자기도 가서 경배하려고 그럽니까? 아니요. 경배하려고 아니라 죽이려고 그럽니다. 죽이려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 동방 박사들에게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헤롯에게 가지 말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돌려보내게 됐죠. 그래서 헤롯이 보니까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 태어난 것 같은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이 어떻게 합니까? 무서운 법령을 하나 내리죠. 유대 땅에 있는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모든 아이들은 다 죽이라는 법령을 내려버립니다. 미쳐도 보통 미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기 권력을 지키겠다고 유대 땅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들 다 죽이라는 거예요. 메시아로 나신 예수님 한 사람 죽이려고 아예 다 죽입니다. 아예 다 죽이게 되죠. 참 무서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것,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았어요. 왜?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내가 내 권력 가지고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 이 땅에 오시면 나한테 불편하다는 거예요. 나한테 불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우리 일제시대 때도 똑같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광복을 원했지만 독립을 원했지만 그중에 몇몇 사람들은 원하지 않았어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지금 나 얼마나 편하고 좋은데 그랬던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자, 이 헤롯이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반대했고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을 막았던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을 배척하고 싫어했던 사람이 누구냐? 역시 기득권자인데 바리새인들, 정확하게 말하면 이 세속화되어 있는 제사장들, 서기관들, 대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데 쓰임받은 사람들이고,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 구전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연구하고 적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또 대제사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제사장 중에 가장 높은 이 하나님의 제사를 맡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는데 안 믿었잖아요. 아무도 안 믿었잖아요. 야,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라고 예수님을 겁박하고 나중에 죽였지 않습니까? 나중에 죽이는데 가장 앞장선 사람들이 제사장,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한다면 세속화된 목사, 세속화되고 이단화된 이 신학 교수,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메시아가 와야죠,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나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나 지금 괜찮은데,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 주는데, 사람들이 나를 다 랍비어 하면서 높여주는데, 제사장님하고 높여주는데
뭐 굳이 예수님께서 와서 이 땅이 뒤집어지는 것을 나는 결코 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당시에 세속화된 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가장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공부를 하고 알고 있었던 사람. 분명 하나님께서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날 거라고 다 이미 이야기했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동정녀를 통해서 낳을 것도 이야기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올 것을 다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높은 자리에서 오기를 바랬어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온다고 했는데, 베들레헴에 온다고 했으면 뭐 베들레헴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베들레헴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베들레헴이 시골이었거든요. 시골. 제가 가보니까 지금도 시골이더라고요. 지금은 그래도 예수님의 탄생지라고 막 이렇게 막 관광지처럼 막 이렇게 사람들도 살고 있는데, 그 들어가는 입구를 보니까 여전히 시골이더만요. 막 아주 그냥 허허벌판 비슷하고 여전히 그런 땅이더라고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온다고 했는데도 이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베들레헴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무슨 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내가 지금 괜찮으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장 성경에서는 아쉬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여관 주인이 아닌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마리아가 산딸이 되었을 때 호적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호적하러 예루살렘으로 향하였기 때문에 그곳에 빈방이 없었다고 이야기해요. 성경에서는. 여러분, 아무리 빈방이 없어도 이제 막 아기를 낳는 사람이면 이게 뭐 메시아를 떠나서 인도적인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이 사람의 기본 도리고 미덕일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말 구유에 뭐 있든지 말든지 그렇게 보내버리는, 어떻게 보면 뭐 이 사람은 뭐 진짜 빈방이 없었는지 아니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방을 내주지 않았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경제적인 이유로 혹은 다른 이유를 가지고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는 것을 돕지 않았고 비협조적으로 그는 거부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성탄절만 되면요, 성탄절이 돈 버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참 많이 있습니다. 성탄절을 그냥 대목으로 생각하고 뭐 이렇게 장사에 혈안이 된 사람들이 많은데, 성탄절은 돈 버는 날이 아니라 성탄절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오신 날이고 생일날입니다. 그날은 내가 돈 버는 날이 아니고 그날은 나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엉뚱한 사람들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돈 버는 일에만 관심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탄절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 배척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반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배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열렬하게 환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보게 될 텐데, 열렬하게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이렇게 어이없게도 배척하는 사람들, 뭐 배척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막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까지도 존재하고 있었던 것은 2000년 전이나 올해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알게 됩니다. 이 땅에는 여전히 세속화된 사람들 혹은 이단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또 그것을 경제적인 이익에 이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 우리는, 또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 모두는 정말 2주밖에 남지 않은 이 성탄절을 기쁨으로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미국 교회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을 하고, 또 이 성탄절만 되면 이 그 장식하는 꽃, 갑자기 이름도 생각 안 나네요. 포인세티아. 포인세티아. 이 꽃도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옆에다가 양옆으로 이렇게 예쁘게 준비하고, 또 뭐 여러분들 할 수만 있다면 가정에 쓰든지, 혹은 또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정성으로 카드를 준비하셔서, 또 그들에게 귀한 선물을 준비하셔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함께 즐거워하고 축하하고 축복하는 그런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올해도 뭐 성탄절인가 보다, 그냥 지나가겠지, 그냥 지나가야지,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들 손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만이라도 정성 어린 카드를 통해서, 사랑의 편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는 그 메시아를 배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메시아를 열렬히 칭송하고 추앙하고 기뻐하고 송축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만 뿐만 아니라 직접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이웃들에게, 감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축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